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1964년에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아주 이 자리에 많이 있겠죠. 그리고 1977년도에 1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가 7천억 달러를 수출을 하면서 세계 5위 수출 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중국, 미국, 또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 저는 다른 나라는 이해가 되는데 네덜란드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가 참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일본이 5위였는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수출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올해 역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을 이제 우리가 앞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경제는 성장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이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겠는데 앞으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 모두가 두루두루 잘 살게 해달라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학의 발달도 상상을 초월해요. 앞으로 몇십 년 뒤면은 19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190살까지 산다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무두셀라. 몇 년 살았을까요? 969년이에요. 969년. 그 다음에 노아는 950년.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의학이 발달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창세기처럼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추측들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이 또 오시겠지만 과학의 발달도 끝이 없어요. 옛날에 교회가 야외 행사를 한번 하면은 차량 여러 대 나눠 타고 어디에서 만납시다 약속하고 전부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 중에 차량 한 대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죠. 찾을 방법이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해답이 거기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부분은 전부 다 발전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내 신앙은 성장하는가?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년? 30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몇 년 안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내가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신앙 성장이 했다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 정상이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20년 공부한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배운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지식이 성장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진짜 오래 할수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시면은 너 믿음이 참 좋다 칭찬을 하시고 믿음이 약하면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또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가?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그냥 강해가지고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주님을 앞서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러면 넘어져요. 근데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 왜냐하면 주님과 나의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 그 사이로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앞차하고 간격이 딱 붙어 있으면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지만 멀어져 있으면 많은 차들이 끼어들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죠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침투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주님을 닮아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면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함께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자주 암송을 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꾸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과 동행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은 내가 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해야 돼요. 어디까지? 골고다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인데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즉 그분의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사명 감당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란 사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그 시간,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거나 바빠서 참석 못했는가? 그게 아니라 그냥 도망쳤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일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요즘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막 도망을 치죠. 지금 예수님은 33년의 예수님의 인생 역사에 있어서 제일 힘든 때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주면서 한마디 말이라도 예수님께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또 십자가를 나눠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교회를 도망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교인만 도망치는 게 아니고 목사도 도망치고 중직자도 도망을 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1년이면 한 3,000개 교회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왜 도망을 칠까요?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같이 죽어요. 잡혀서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잡혀요. 그리고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살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의 법칙,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겠다고 도망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결과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치는 이유는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설교에서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겠어요.
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은 떠난 사람들이 또 그럴 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하여튼 뭐 적지만 성전 건축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때 이번에 한 사람도 도망치고 떠난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요 감사드려요. 아멘. 교인이 적으니까 안 떠나고 많으니까 떠나고 그게 아니에요. 적든 많든 상관없이 막 떠난 거죠. 하나님이 떠난 사람 축복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는 게 힘들어서 떠나고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떠나고 또 큰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떠나고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이유로 떠났다고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지금 이제 잡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들이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고기 잡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겠죠. 일단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까지 함께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가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길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는 것이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내가 승리하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아멘. 살아도 죽어도.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 본문이지 함께 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순례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얼마 그걸 십자가 지고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쓰러지십니다.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곁에 있었다면 제자들이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갈 수가 있고 주님의 치미 고통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없어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때 제자들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살던 시몬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시몬은 구레네라는 시골 사람인데 아마도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구경을 왔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서울에 관광을 왔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곁을 지나가다가 군병들한테 딱 잡혀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시몬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짊어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시몬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본인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 문 닫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두가 다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교회가 문 닫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떠나고 누가 들어오고 그런 것 상관없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가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아멘.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고 그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구레네 시몬이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복음만 해도 기분 나빠해요. 오늘 기분 잡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아멘. 제자들이 복을 놓쳤는데 시몬이 그 복을 다시 대신 받았습니다. 제자들을 살리겠다고 도망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진짜로 큰 복을 놓쳐버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복을 놓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런저렇게 막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손에 안 볼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힘들지 않을 정도로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산하지 말고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힘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골고다에 가면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가다가 죽겠다, 가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도망친 제자들은 전부 다 일찍 순교를 합니다. 장수하는 게 아니라 일찍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너무너무 귀하게 이제 뭐 죽은 사람들인데 하여튼 일찍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하면서 십자가를 지켰던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엄청나게 장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성경의 법칙이 이루어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하여튼 순교가 귀한 것이지만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십자가를 지켰던 요한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고 죽고자 하면은 사는 것이고 희생하고 손해보겠다 하면은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 각오로 도망치지 말고 함께 올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지고 희생을 해야 된다면 희생을 하고 손해를 봐야 된다면 손해를 봐야 되고 내 몸을 요구하면 몸을 드리고 시간을 요구하면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요구하면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요구하시면 재능을 드리고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요구 앞에서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령 내가 골고다에 오르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알면서도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용서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좀 지라 그랬을 때 도망을 친다? 그러면은 내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죄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너 살겠다고 나를 버리고 도망을 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제까지 내가 늘 도망치는 모습만 보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도망쳐도 우리 교회는 도망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도
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겠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사랑장 살피면서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살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15가지 속성 중에서 맨 마지막 15번째 사랑의 속성이 뭔가?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리라. 이것이 15번째 사랑의 마지막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디느니라, 이 원어 성경의 뜻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는다. 모든 사람이 남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남아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렇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한 사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킬 사람일까?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자, 전부 다 손을 하세요. 나다. 따라서 하세요. 나다. 왜 안 하세요? 자, 따라서 손을 가지면 나다.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 아멘. 우리 교회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끝까지 다 떠나도, 예수님께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마지막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서 다 떠나도 나는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아골 골짜기까지 동행을 해야 돼요. 자,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여리고성 부근에 있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광야로 들어오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부딪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에 있던 물건이 탐나서 도둑질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아간이에요. 아간이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의 전투를 하는데 조그만 성인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무려 36명이 사망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고 36명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도둑질이 있다. 그래서 누가 도둑질했는가? 아간이 도둑질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안 다음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아골 골짜기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 그러니까 누구도 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가야 돼. 아멘. 정말 내가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가라, 가서 해라 하면은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찬양할까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멘이죠. 아멘. 과거의 목회자들, 특별히 신학생들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막 찬송 불러요.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가오리다. 그런데
막상 목회할 때는 모두가 다 서울로 대도시로. 주님 뜻대로 하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해요. 시골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왜 도시로만 갑니까? 그게 이해가 되죠. 도시는 자녀 교육하기에 좋고 교회가 또 공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시골 가면은 사람도 없고 교육 환경도 좋지 않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시면은 가야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은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도시예요. 남쪽은 우리나라 치면은 사마리아 성은 북쪽 평양이고 뭐 남쪽은 서울이 제일 큰 도시죠. 근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랍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도망을 치고, 그리고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여러분 그 명령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짐승도 살기 힘든 곳이죠. 목회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뭐 광야에 가서 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 한 사람도 없는 시골 저 산골짜기로, 아니면은 저 밑에 배 타고 들어가는 섬으로 거기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시골을 할지라도 섬을 할지라도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빌립에게는 광야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광야로 가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디오피아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지.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가라니까 순종해서 갔더니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내리실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런 설명을 놓고 너 해야 돼. 이것만 우리에게 주셔야 돼. 너 이것 해야 돼. 너 저것 해야 돼. 그 말만 하시니.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하셨는가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뭐예요? 순종.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독재자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을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이렇게 또 설교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명령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셔요. 내가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내 지식으로 판단하죠. 이건 아닌데?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 것이 들려졌습니까? 가라는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충성해라, 시간도 바쳐라, 봉사해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해라, 수없이 명령이 내려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악을 골짜기라도 가고 광야라도 가고, 또 금요 철학기도에 참석하라 명령하시면 참석하고, 새벽에 힘들어도 새벽기도 해라 하면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누구누구 찾아가서 전도하라. 강력하게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강하게 나에게 어떤 주장이 밀려오는 그런 때는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은 그때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들려온 소식이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성령의 명령이 임했을 때 가서 바로 절했으면은 그 사람 죽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갔을 텐데 그게 없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 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이번 돌아온 주일에 내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분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항공기가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탑승객 승무원이 전부 다 죽었어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거기서 뒤로 미뤘다면은 그러면은 평생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서 그런 심정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명령하시면은 어떻게? 즉시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저에게 성령께서 자꾸 내리신 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뭐냐면은 악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어젯밤에도 제가 막 그런 꿈도 꾸고 며칠 전에도 꿈꾸고 사단과 싸우고 막 그런 꿈들을 많이 꾸는데 교회가 많이 붕괴하고 그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자리에서 이제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 지역을 또 우리가 성령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사단이 보고만 있지 않고 자꾸 역사합니다. 그렇게 또 깨우침을 주시는 건 뭘까요? 기도하면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라는 거. 아멘. 여러분도 정신 차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뭐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주인이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실 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있어요. 잔치를 벌리고 손님을 초청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해요.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어요.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밭을 샀어요. 밭을 이제 일구어야 농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잔치 참석 못하고. 한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어요. 소를 샀으니까 얼마나 튼튼한가 시험도 해보고 건강하게 소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잔치 참석 못하고 한 사람은 이제 막 결혼했어요. 신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또 신혼이니까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전부 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사업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집을 꾸미고 뭐 더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은 신혼이라면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진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죄라고 해요. 죄. 왜?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에게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먼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생업을 할지라도 가정의 행복에 관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무엇보다도 앞서서 실천해야 돼요. 핑계대면 안 되겠죠.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할지라도 불순종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도전을 받고 두렵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최고잖아요. 또 우리가 뭐 직장이 최고고 사업장이 최고고 또 몸이 피곤하고 뭐 시간이 없고 그러면은 또 예배 못 드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냥 성령이 가르치 악을 골짜기에 일지라도 가라면은 가고 그래서 가면은 결국에는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애국.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경주다, 달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려야 돼요. 도중에 뭐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경주를 하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시작하면은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쉬지 않고 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결승선에 도착해요. 어제 제가 TV 뉴스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10km 마라톤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유모차에 아이를 싣고 유모차를 끌고 달리게 하는 그런 이제 부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인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오고 장애인도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걷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도 걷고 장애인과 함께 하면서 걷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도착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출발해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중도에 쉬지 않고 달리면 끝까지 결국에는 도착을 해요. 두 번째는 뛰다가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 때는 쉬어야 되죠. 쉬면서 힘을 축축해가지고 다시 이제 뛰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쉬는 것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쉬려다가 영원히 쉬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쉴 때는 중간에 쉴 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정합니다.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하나님 일하기 힘드니까 한 달 동안 쉬겠습니다. 한 달 쉬려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7년 동안 일하고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6년 일하고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교수들도 안식년이 있고. 근데 저는 안식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세 번째는 경주를 포기하고 기권하는 사람이에요. 자, 첫째는 도착할 때까지 뛰는 사람. 두 번째는 도중에 쉬는 사람. 세 번째는 포기해버리는 사람. 자,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첫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다 첫 번째 속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하다가 그냥 쉬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쉬면 안 돼요. 쉬었다가 다시 일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회복하기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도 우리 여름방에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저도 쉬었어요. 한 주간 쉬고 다시 새벽 기도 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요. 대충대로 쉬면 안 됩니다. 잠깐 쉬는 것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일 내가 거둘 것이 많아지기를 원하면 오늘 심어야 돼요. 오늘 심는 것을 내일 거두는 거예요. 그럼 내일 거둔 거 가지고 또 심으면 그 다음날 거두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게 없어요. 내일 거둘 게 없으면 내일도 심지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말고 심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아예 떠나는 그런 사람, 신앙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합니다.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국에서는 우리가 종로를 했지만 거기에는 고기도 많고 신선한 채소도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과일도 많고 그런데 광야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하나님이 종로로 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해방시켜 줬더니 다시 노예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힘들다고 예수 믿는 거 중단하고 다시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맨 나중에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따르던 데마가 바울을 떠났어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억압은 많아요. 하라는 것도 많고 주일이면 남들은 늦도록 그냥 잠자고 또 둘러사느라 놀러 다니고 그런데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만 가야 되고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뭐 그냥 뭐 헌금 드려라 기도해라 뭐 전도해라 억압 무거운 짐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와서 그냥 무조건 이로만 받고 싶고 그냥 힘만 얻고 싶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에이 신앙생활 안 해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세상으로 나가면은 잠깐만 좋아요. 잠깐.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내 영혼에 지옥이 찾아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사탄의 종이요 노예가 됩니다. 그래도 돌아가겠어요?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잠깐만 참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참았던 사람은 들어가고 참지 못했던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 세상이 좋아 보여서 기웃거리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일이 누구의 일? 누구의 일일까요? 저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 악을 골짜기 빈들을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네. 남들이 다 넘어져도 나만은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지키고 교회 지키면서 끝까지 가겠다. 네. 이 자세를 가지고 달리고 또 달려서 목적지 결승선에 도착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살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에다가 나를 가리키는 것.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 내라는 말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몇 번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악월골짜기를 할지라도 십자가를 할지라도 어디를 할지라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면서 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나도 믿음을 지키겠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도 나는 마지막 남는 자가 되겠다. 이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